누가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내용에 관한 말씀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역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파된 것일까요? 하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설교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기적은 종과 같아서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밭을 기경하는 역할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설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를 향하여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기적이라고 하는 방식이 없었다면 복음은 소개될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설교만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아예 그 설교를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적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적을 설명할 수 없었고, 설교만 있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예 그 설교에 기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모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은 먼저 성령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민간에게 기적을 행했고, 또 병 고치는 역사와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들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잡아 가두자 이제 잡아 가둔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람부터 시작하여 모세와 다윗을 거쳐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까지를 한 후에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은 당신들이 바로 조상들이 짓고 있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불편했던 것이죠. 이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거스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다가 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여 하늘을 보고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라고 고백할 때 그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을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목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마지막 순교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며 스데반이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것인지 아니면 신앙을 포기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입장과 자세에서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양심을 찌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격분시켰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에는 똑같이 찔림을 당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양심의 찔림이었습니다. 그 찔림 앞에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의 반응은 이를 갈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불편했습니다.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격동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정당한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응만 얻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도 주기도 하고 또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 격분하게 하며 이를 갈게도 합니다. 여러분,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표현은 짐승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짐승들처럼 물어뜯듯이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때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격분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는 변화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렇게까지 말씀에 큰 찔림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가 되면 우리의 양심의 찔림이 되든 아니면 우리를 자극하여 불편하게 하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자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하기만 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좋기만 한 하나님의 말씀, 또 들어서 내 마음에 안정만을 추구하는 위로만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아픔을 싸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골마 터진 부분들을 도려내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뽑아내기도 하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도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시 유대인들이 왜 스데반이 전한 말씀에 격분하였냐면 스데반의 말씀의 결론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뜻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언약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지 왜 언약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을 지적하게 될 때에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들의 입장에서 격분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과 핍박과 살해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조상들이 단 한 선지자라도 박해하지 않았던 선지자가 있더냐? 여러분,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예언의 가장 궁극적인 지향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자들을 다 박해하고 핍박하였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마저도 너희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 죽게 하였으니 너희가 바로 살인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죄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의 설교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증거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할례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의인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고 그 메시아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자들까지도 잡아 죽였으니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구나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던 것이지요.
조상들이 지은 죄 두 가지로 스데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죄입니다.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던 죄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죄고 지금 본문에 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당시 유대인들을 호칭할 때에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불렀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스데반이 볼 때는 그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에 대한 의미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율법에 드러난 행위만을 붙들고 씨름했던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꼬집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듣던 자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은 무엇이냐면 이를 갈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회개하는 역사들과 이를 가는 역사들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회개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설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만을 거두는 것이 아니기에 사실 설교자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나님, 오늘 저에게 찔림이 있는 설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고 시달렸던 심령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저 편안하게 부담 없이 하나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또 치유의 말씀, 싸매는 말씀 듣고 평안히 돌아갈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설교의 기능은 그것만이 다가 아닌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싸매고 치유하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를 고치기도 하시고 우리를 자극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와 같이 엄청난 반대를 직면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역을 하고 계신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다면 예컨대 저와 같이 목회자들, 또 예컨대 유치부 아이들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까지 우리 교회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또 일컨대 각 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구역 팀장님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극심한 반대에 붙일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 사명 귀한 줄 알고 순교정신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었냐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적이요, 또 하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하고 본질을 붙들어야 하고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란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가 된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공통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라. 한 번 더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역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품고 기도하고 성경금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될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가는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 그랬더니 이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고백했다고 했지요. 하나는 자신에 대한 영혼의 문제. 하나님, 내 영혼.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의 능력이 뭔지 제가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능력은 무엇을 가르쳐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냐면, 성령의 능력이란 어떠한 반대와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양보하지 않고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능력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가난과 어떤 박해와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능력,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을까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능력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권능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형통하게 되어서 하나도 고생하지 않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가난도 경험하지 않고 모욕감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죽음을 통해서 전파된 것이지 결코 땀만으로는 전파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 충만받아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드리는 것은 부담이 없지만 나머지는 부담스럽습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로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 신앙이고 가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반대자들 속에서, 방해자들 속에서 흔들림 없이 양보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목회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니 그런 신앙생활도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사역으로 일어났으면 스데반의 사역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스데반의 설교를 아무도 듣지 않고 이를 갈다가 결국 소리 지르고 귀를 막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덤벼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데반의 복음의 사역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않은 반대에 부딪혀 죽임을 당한 설교자는 성공한 자입니까? 실패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놀라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가장 자세히, 가장 정확히 지켜본 한 사람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요? 이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요? 사도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을 통해서 장차 사울이 바울로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전도자 사도 바울이 만들어지는데 밑거름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스데반의 그 설교가 사도 바울에게서 완성됩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그 설교의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의 그 설교의 틀 안에서 수십 년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바라본 것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던가요? 너희는 구원함을 입었으니 아래 것을,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을 통해서 위대한 또 다른 한 전도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끝까지 영혼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영혼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겠지만, 하나님 품에 잠드실 때에 여러분들 입에서 마지막 나오는 고백이 영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합니다,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죽으면서 얘들아, 엄마가 누웠던 요 호청 뜯어보면 통장 2개가 들었는데 하나는 적금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예? 또 하나는 뭐지요? 저금해놓으면 막 불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영혼을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는 삶이 아니라 그 내면의 영혼을 더 소중히 보는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에 상대편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에 상대편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것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지? 영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사실 이것이 성령의 충만, 은혜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이세요. 보좌에 서 계신 주님. 주님이 왜 보좌에 서 계셨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자를 만났을 때에 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순교당한 스데반 같은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천국에 오도록 환영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그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좌에 서 계셨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경 주경학자 벵겔은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스데반 집사를 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를 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스데반처럼 비록 상대편은 하나님의 전해주는 말씀에 대하여 이를 갈고 때로 돌을 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품에 잠들 수 있는, 용서하고 죽는 스데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지만 그것은 복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이 실패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에 부딪혀도 계속 전파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죽음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힘있게 전파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능력을 사도행전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해서, 순교당함으로 해서 초대교회는 더 극심하게 박해와 핍박이 가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으니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과 구원 내세, 하나님의 보좌와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확고한 신앙을 무장한 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스데반의 죽음으로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써 전해지는 것이지 결코 칭찬과 갈채와 박수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다 박수 받으면서 갈채 속에서, 지지와 응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사역을 보면, 복음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지와 갈채와 박수보다는 반대와 죽음을 통해서 더 힘있게 증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사역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